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의 노래 57번째 시간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었던 그 시편이 되겠습니다. 매우 절박한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긴 시편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막막하고 답답하며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자격지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출중합니다. 내가 가진 재력이 탄탄합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경험도 많습니다. 또 지식도 지혜도 출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 아픔도, 그 슬픔도, 그 실패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무능력하구나. 나는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을 겪게 됩니다.
먼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때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재앙의 날에 이것도 지나가기를 주의 날개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픔, 큰 어려움을 겪고도 살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의 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 신비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시간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뇌를 신비하게 세팅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나쁜 기억, 공포의 기억, 죽음에 대한 기억은 빨리 잊게 만듭니다. 그를 망각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뇌에 인간의 생존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내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배우자나 자식이 먼저 떠났을 때 그 슬픔만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속이요, 탁 썩어져 버립니다. 부패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극심하면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뇌는 그런 죽음의 공포나 슬픔을 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럼 어떤 기억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느냐? 매우 행복했던 사건, 즐거웠던 그 사건은 뇌가 더 오랫동안 기억한답니다. 그걸 붙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전쟁터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기억은 남겨주시고 나쁜 기억은 망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잊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가운데 그 아픔, 상처가 옅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기억의 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날의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 저장 장치를 해놓으셨죠.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구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그 큰 어려움 속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이 큰 어려움을 겪고도 버티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을 넘어선 초월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 아픔 속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문제나 큰 사건에 묶이지를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믿음의 힘을 작동시켜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기대하는 거예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서 희망을 품는 겁니다. 지금 동굴 속에서 움츠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버틸 수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지금 시편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57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지금 당장 해버리면 되죠.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지금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백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새를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 홍해가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가 보니 사내립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끔씩 이 청주에도 맛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얼마 동안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한 2군데 정도가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왜 문을 닫으시냐고 제가 막 따졌죠. 그런 집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몸이 아파서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답니다. 어떤 사장님은요 아직 40대 중반인데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너무 혹사시킨 거죠, 자기를. 물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돼. 노졌다가 팔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마음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다 부셔져 버렸어. 왜? 내 몸은 무쇠인 줄 알았거든요. 기계인 줄 알았거든요. 무쇠 아니거든요. 기계 아니거든요. 마음을 너무 쓰면 마음이 상처 입고요. 몸을 너무 쓰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자기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 밤을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주의를 주신 거 아닙니까? 쉬라.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해요. 초월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엘로힘이거든요.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숨어 있겠나이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뜻의 의미를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붐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다양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 100개가 있으면 거의 한 90개는 다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얻었거든요. 제 집에, 제 서재에 보면 자격증만 해도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다 안 합니다, 그거. 공부 엄청 많이 시켰더니 다 까먹어요. 그대로 안 살아요. 평안을 못 누려요. 서로 정죄하느라고. 나 이거 배웠는데 너 배웠어? 나 이만큼 알아.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교만만 높아졌어. 마음만 높아졌어요. 진짜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에 던져놓으면 안 가라앉아야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딱 던져놓으면 그걸 해내야죠.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꼬르륵 하고 강물에 빠지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요. 그 문제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 살아내야 되는데 못 살아내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적인 부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냥 배운 대로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교회는 왜 찾아옵니까? 신학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해서입니다.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호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오면 어떡합니까? 안식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과 감동을 받고, 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한 주간 살고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답을 얻고 보호받고, 아, 근데 이 세상에 내 편이 있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너도 와봐. 이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을 쉬게 하면 안 돼. 돌려야 돼서 계속 돌려요. 쉴 틈을 주지 않아요. 무슨 세미나네, 무슨 집회네, 무슨 뭐네,
끝도 없이 힘을 만들어서 계속 뭐를 해야 된다,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다 가로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워커홀릭, 일 중독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그래야 만족이 생기거든요. 막 꾸역꾸역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위가 탈납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 걸려요. 혹시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나와서 담임 목사가 전화한 경우 있었습니까? 집사님 왜 교회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장모님 왜 수요 예배 안 나왔어요? 전화하던가요? 근데 제가 군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전화를 돌렸거든요. 새벽 예배 안수집사 권사님, 집사님이 안 나왔어? 빨리 전화해. 새벽 5시에 다 전화 받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다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그게 제 30대의 모습입니다. 30살 때부터 40까지 그렇게 했어요. 막 강력하게 끌고 갔죠. 그래서 교회를 3개나 건축하고 임직식을 5번 하고 정신없이 달렸죠. 그러다 제가 먼저 가로살 뻔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끄심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해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곱게 안 보입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탓하게 되고요. 예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그게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서로가.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기자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시편 57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여기 3절에서 하반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되 저 악한 자들의 화살촉 같고 칼날 같은 저 비방하는 말, 흠담하는 말, 공격하는 말 속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맷집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공격을 받고 또 계속 비방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휘청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휘청거리냐면 마음이 휘청거려요. 마음이 다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자들과 같이 증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악을 상대하다가 나도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싸우다 보니까 내가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나에게 불어넣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통했습니다.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자기를 지켜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많았던 겁니다. 같이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키고 어떤 물질을 지키는 것,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확정할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온전히 확정하라. 여러분, 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기로 그는 확신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닷을 깊이 내린 그 닷처럼, 그 배처럼 말이죠. 닷을 깊이 내리면 그 배가 풍랑이 와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믿음의 닷을 주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어두운 밤이 끝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그 시간입니다. 밝은 아침이 도래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도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아침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3번. 그 3번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염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재앙 같은 일을 만나죠. 그 고통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망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구원이 있다, 나의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는 자의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그 아픔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대에, 어둠의 시간대에 사람들은 허물을 경험합니다. 허무하다. 그 허무에 빠지면 우울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희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마음을 확정한 사람, 결단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를 기대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래함을 이제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림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콤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무지를 개간한 적도 있고요. 밭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몇 주 안에 열매를 거두는 걸 봤고요. 어떤 것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 엄동선 안에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기다림 결과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심었지만 머지않아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시간 동안 허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기대감으로. 희망의 근거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다윗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의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다 낙심해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를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해 버립니다. 지금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아는 겁니다. 자기 삶인데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요. 그때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내 인생인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떤 건 통제가 되지만 어떤 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주권을 넘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의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희망의 근거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알기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그 일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웃을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나에겐 주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다. 나에겐 주님이 계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종국엔 내 삶의 영광을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